이렇게 기적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열왕기서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은 부활절 때문에 건너뛰고 이제 다시 또 18장부터 엘리야서를 열왕기서를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엘, 구약에 쓰신 분들은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뜻이. 그리고 야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래서 보세요. 엘리야. 그러면 엘은 하나님이라고 했죠. 야. 그리고 리는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엘리야의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이름대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백성들 머뭇거리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거대한 질문을 던지죠. 엘리야는 그런 뜻이고 오늘 또 오바다가 나옵니다. 오바다. 이 오바다는 오벳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이란 뜻이에요. 야는 우리가 이름 중에 야 들어가면 여호와라고 했죠. 그래서 오벳 야. 그래서 오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벳은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세 사람이 나오죠. 오늘 특별히 두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아합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지만 이 아합이 갖고 있는 신앙의 상태 그리고 또한 오바다가 그 사이에 끼어 나옵니다. 자,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오늘 18장의 서두에 나온 이 두 사람의 신앙 상태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헷갈리는 신앙 아합, 그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합을 두려워하지 않은 오바다. 자, 이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헷갈리는 신앙 아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3년이죠.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사 이제 아합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아합 찾아가죠. 그때 아합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의 궁정 맡은 자,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대동해서 그나마 아직도 물이 마르지 않는 시내와 꼴을 찾으러 자신의 말과 노새를 위해 헤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서로가 오바다하고 아합이 이제 둘이 나눠서 두 패로 아직도 마르지 않는 시내 꼴이 있는지를 알아볼 갔을 때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아합에게 보이리라 말하니까 오바다가 엘리야를 보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왕 아합이 당신을 찾으려고 이 족속 저 족속에 묻고 이 나라 저 나라에게 물어서 없음을 맹세하기로 한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나타났다가 그리고 내가 아합에게 그 사실을 고하고 있을 때 당신이 홀연히 사라진다면 나는 거짓말하게 된 것으로 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고하지 아니하시던 너희라니까 내가 50명씩 내가 하나님의 종들을 숨겨서 떡과 물로 공개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도망가지 않겠다. 내 모습을 감추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오바다와 아합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이 말하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헷갈리는 신앙 아합은 우리가 좀 봐도 모순스럽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아합이라는 자의 신앙은 헷갈리는 신앙이에요. 자 보세요. 그가 지금 자신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여와서 전 백성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입니까? 비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주신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신과는 뭐냐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었고 그 주된 종목이 있다는 거예요. 전문적인 게. 근데 바알이 전문으로 하는 게 뭐냐면 비예요. 풍성함이. 풍요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수가 힘이에요. 많은 수를 가진 사람이 좀 대통령 선거 있죠. 더 많은 숫자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수가 힘이에요. 자본이 더 갖고 있을수록 인원이 많이 갖고 있을수록 세요. 다산의 신이 누굽니까? 아세라예요. 그런데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바알에게 가야죠. 바알이 바로 비를 내리는 신이요 풍요의 신이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의신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사라졌다가 수년 만에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이 아합의 신앙이 옳다면 바알을 신는 자가 옳다면 엘리야가 말한 것에 대해서 콧방귀를 껴야죠. 아니다. 내가 믿는 바알 신은 비와 풍요를 갖고 오는 신이고 그의 여신은 다산을 갖고 오는 신이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여호와가 비를 내리는데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좀 옛날에 몇 년 전에 이런 얘기가 유행했었죠. 그 상가주택에 3층에 교회가 있었고 그 위에 밑에 술집이 있었어요. 근데 서로가 안 맞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밑에 층에 술집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2층에 불이 났는지 그만 2층이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 술집 주인이 경찰에 고발을 한 거예요. 고소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 교회에서 맨날 우리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불이 났다.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를 데려와 봐라. 그럼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그 말이 맞느냐?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술집이 망했느냐? 그랬더니 목사가 그랬대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술집이 망합니까? 안 웃네요. 이거 굉장히 미모스러운 건데. 술집 주인이 믿음이 더 큽니까? 목사가 믿음이 더 큽니까? 헷갈리죠. 오늘 그렇다는 거예요. 아합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를 사는 미국인들, 선진국들, 기독교였다는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런 딜레마에 헷갈리는 신앙에 빠졌어요. 태어나서부터 기독교 문화에 잘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 세례를 받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교회에서 장가가고 죽을 때 교회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3번밖에 교회를 안 가요. 그리고는 이 세상에 살죠. 오늘날 이 말하는 이 바알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말하는 이 바알 신앙은 바로 자본주의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만몬이 뭡니까? 자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풍요와 번성과 다산을 갖고 오는 신. 예수님 말하는 만문이고 오늘은 자본주의예요. 바로 우리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교회에서 보장받고 우리의 삶은 만문신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이 아합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나, 왜 이렇게 어리석고 아둔한가 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를 사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자꾸 선진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고 마치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보험 들듯이 신앙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의 전적인 의지는 자본에 우리가 번영이라고 성공의 신이라고 하는 자본에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회색신앙, 두 가지 잣대를 갖고 있는 신앙이에요. 두 가지 잣대가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두 가지 잣대로 내 신앙을 자꾸 재니까 헷갈리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회색 신앙이 돼요. 1999년 11월 10일 날 무인 우주선이 화성 궤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성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화성 뒤로 예상보다 무려 43km 뒤에 떨어진 바로 화성 뒷면에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분해되고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우주선을 설계한 영국의 덴버사에서는 영국식 파운드라는 그 계산법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상에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것은 미터씩을 사용한 거예요.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성 무인 우주선이 그만 착륙 지점을 잘못 계산되어 가지고 금성 뒤편으로 가는 바람에 분해되고 사라져 버렸어요. 바로 두 가지 잣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두 개의 잣대가 있으면, 기준이 있으면 무너져 버려요. 문은 우리 집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문틀은 센티미터로 만들고 문은 인치로 만들면 문이 닫히겠습니까? 안 닫혀요. 오히려 문이 활동이 막 방해가 돼요. 그런 집을 살겠습니까? 그런 집을 지으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마치 우리가 우리 신앙의 집, 영을 살 우리 집을 이 땅에 짓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이 세상 나라의 기준을 동시에 쌓고 있다면 그 집이 온전하겠습니까? 이것을 성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기준은 뭡니까? 행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이상 목적이 행복이니까, 집을 짓는 목적이 행복이니까 번영하고 성공하고 다수가 있어야 집이 아름답고 그리고 튼튼하게 지어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치료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합만 헷갈립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헷갈리고 있어요. 엉망진창 집을 짓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인치로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센치로 짓고 있어요. 문틀에 안 맞으니까 잘라내고 도려내고 보태고
무는 그럴 수 있지만 기초가 그럴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가 중앙이 맞지 않으니까 시간이 가면 무너져야 되겠죠. 우리가 마치 이런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 어느 때까지 너희가 이 둘 속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배울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고 바로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만몬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성공과 번영이 하나님이냐? 어느 때까지 그게 머뭇거리느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귀신의 신앙이라고 또 하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노니라. 귀신들의 믿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떠나요. 존재적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존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일관성이 있어요. 세상 사람 일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한 번뿐이니까. 우리가 불멸에 설명한 것처럼 불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내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 그리고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세상 사람들은 일관성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던 일관성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몬신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열왕기 역도서를 통해서 의뢰를 나눌 건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서 굉장히 갑갑한 걸 느껴요. 아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바알과 아세라를 내쫓는 신들을 성군이라 하고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하고 권고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한 성이 하나도 안 나오느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타인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죠. 타인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사는 한 만몬신은 우리는 계속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 본능이 뭡니까? 본능은 욕심과 두려움이에요. 욕심과 두려움.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선택을 할 때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이 욕심을 쫓는 쪽으로 택하고 두려움을 피하는 쪽으로 해요. 세상의 모든 세상 구조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충족시키는 회사가 가장 큰 회사예요. 본능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또 쫓고 그리고 만몬신도 쫓아요. 우리 욕심을 채워줄 신이 만몬신이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바다가 나옵니다. 오바다는 왕궁 같은 자예요. 다시 말하자면 아합이 많이 신이 많은 자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합만 아니라 오바다도 헷갈리네. 어떻게 아합같이 악한 왕에서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그것도 그냥 아니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게 성경의 평가예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것도 헷갈리죠.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성은 누구죠? 이건이나 부인은 원불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극진한 신자죠. 그럼 우리가 삼성에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SK는 무슨 도가 뭐 그런 쪽이래요. 자세히 모르겠지만 최종현 회장이 있을 때 그러면 SK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은 이 세상 법칙에 의해서 이끌어 존재하고 유지하고 발전하도록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일반 은총에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고 사는 거죠.
그런데 오바다는 일반적으로 아합의 왕궁 같은 자로 아마 굉장히 똑똑했고 신뢰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아합의 마음에 들어 왕궁 같은 자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맞지 않죠? 어떻게 아합의 정치에 반대하고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자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합은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를 하나님 믿는 사람을 극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많이 죽인 사람입니다. 그 밑에서 왕궁 같은 자 오바다가 어떻게 거기서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두렵지 않아요.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압도해요. 그 논리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 심지어 우리를 압도하는 이 세상의 두려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완전히 압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을 죽여도 죽이는 그런 자, 우리는 굉장히 두렵죠. 내 목숨을 내 생사 여탈을 주고 있는 오늘 오바들을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5절 위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증거하니까 이 바로가 산파들을 시켜서 아들 낳으면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 산파 십부라는 여호와를 경외했기에 그 아들들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21장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시니라. 바로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이 있었기에 아합 왕의 명령도 그 히브리 산파인들을 자제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왕이 어떤 자입니까? 아합 왕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사여탈을 주고 있는 아합도 바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가 바로 세상을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고 오는 모든 것들을 압도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두려움 플러스 존경이에요. 두려움은 두려운데 거기에 존경이 표현되어 있는 것. 이게 경외예요. 단순히 우리에게 두려움 대상인 것은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경외할 거기에 존경이 표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큰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특별히 자녀들, 우리가 세상에 큰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그 선천적인 자질, 영웅적인 기질 플러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할 수 있는 겸허한 마음,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경외해요. 그러나 단지 이슬람 권력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정권이 바뀌면 다 떠나가요. 다 사라져요. 하울의 나는 새로 떨어진다는 권력자들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승의 개가 죽으면 눈삼각대로 꽉 차지만 진짜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세상은 그래요.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예요. 신약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경외와 사랑은 어떤 관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건 신학적인 용어예요. 맞아요. 그런데 사랑 이전에 경외가 와야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감히 그렇게 못 불렀어요. 어떻게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한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어떤 존재냐면 경외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두려운 존재예요. 존중할 존재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인간의 딜레마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살 수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그와 동의해야만 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다. 우리의 지혜는 가까이 갈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이 인간의 딜레마예요. 구약의 딜레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올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쳤습니까? 주기도문을 하죠. 왜 해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걸 추구하지만 이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들이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경외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사랑으로 신앙을 장식해야 돼요. 경외라는 신악의 뼈대 위에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몸의 근육과 심줄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돼요. 경외에 대한 신학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멸시하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이 말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고 출발점이며 사랑으로 온전한 신앙을 사랑으로 그래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사랑으로 우리 신앙을 완성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경외를 몰라요. 그 나이팔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박정희 시절에 준장이었죠. 박정희가 혁명을 일으키고 이제 장성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팔 장군은 무죄신앙이었어요. 나는 내 일생에 술, 담배, 여자를 하지 않겠다. 라고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장성급 장교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술을 다 따라줘요. 박정희를 두려워해서 술을 마실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내가 버릴 것이냐? 술 먹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 그 순간에 분위기가 싸해지죠. 너무나 분위기가 싸해지죠. 그때 국방장관이 대신해서 맞아주면서 박정희 각하 우리 이 나장군은 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파티는 끝났어요. 이 나장군은 돌아와서 이제 별로 다시 하나 더 소장으로 진급할 가망이 없구나. 천하의 박정희를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 아닌 모욕을 줬기 때문에 옷을 벗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그 다음에 진급에 소장으로 진급하고 나중에는 상군사령부를 만드는 데 참관했습니다. 최고까지 올라가서 전역퇴직했죠. 전역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중앙정보부 예산을 만든 그 중요한 고위직을 바로 이 나희찬 장군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책정하는 그때 부정부패가 많았잖아요. 그랬더니 박정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국의 국가원수도 가 원하는 친이 권하는 술잔도 무시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바로 이 장군이 부패를 하겠느냐? 이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장군이다. 어떤 압력도 그리고 부정도 뇌물도 거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김재규의 추천을 받아들여서 퇴학 후에도 인정을 받았어요. 제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매일매일 두려움은 내 육신도 죽일 수 있어요. 내 육신도 죽일 수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더 큰 두려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한 거 존중하고, 예배 존중해야 돼요. 예배 진짜 존중해야 돼요. 우리 현대인들 뭐 여기만 교회인가? 그리고 막 빼먹어도 목사가 말을 못해요. 다른 교회 갈까봐. 망해요, 망해. 하나님 좀 경외하세요. 하나님이 귀하다고 존중해, 하나님께서 세운 예배의식, 그리고 말씀의 제정들, 모든 것들을 존중해요. 그게 뭐예요?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멸시하고, 나를 존중한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러다 보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면 내 삶에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도 두려웠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중해 오시기 때문에 내 의견을 존중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보통 같은 신앙 사람들 있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도 자유로워요. 잘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처럼 다 모든 걸 지킨데도 안 돼요. 율법 신앙이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람에게 뭘 주냐면 재량권을 줘요. 재량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다 선생님한테 식전대로 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재량권이 없어요. 할 의료 그 지략도 안 되고 지령도 안 되지만, 그런데 대학생 되고 일반인 되면 부모도 교수도 재량권을 학생들한테 많이 줘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가 있고 의지가 있고 실천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를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재량권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폭넓게 사용하세요. 보세요. 폭넓게 사용하세요. 아주 깊게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도망 다닐 때 선제어 프리디리 성에서 9개월 동안 숨어 있었죠. 그 교황의 명령을 어겨하면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 신약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해요. 독일이 1차, 2차 대전 세계를 향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 이 세계 상대로 싸울 수 있었던 그 막강 군사력과 경제력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제일 먼저 성서를 번역했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말로. 성경을 읽는 민족이 강해요. 성경을 읽는 민족이 강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강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굉장히 약화됐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요. 사랑교회라는 이름 많지만 경외교회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어쩐지 모르게 우리에게 압박감 같은 것을 느끼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신앙의 출발은 경외에서 시작되고,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예식,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래서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 갔을 때 술 먹고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는 걸 보고 어느 때까지 술 먹고 비틀거리냐고 한나를 책망했을 때도, 이 엘리는 어떤 제사장이면 이미 영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하나님을 앞는 생각하지도 못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주여 당신의 요정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존중하죠. 하나님이 세운 권세, 하나님이 세운 제도 존중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때 그 엘리가 뭘 알겠어요? 평안히 가라. 한나가 그리고 가서
임신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제도, 하나님이 세운 권세, 하나님을 세운 들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 3분 동안만 같이 기도할게요. 하고 끝날 때까지만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헷갈리지 않으시나